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광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일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시시오 이를 위하여 신임하고 하십니다. 마음을 감사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기에 참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이 메마른 땅으로 감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땅을 가리게 하여 주셔서 옥토의 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오늘 좋은 날 또한 하나님께서 참 감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시원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두 주간 지난주까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우리 강의하면서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연약함을 보시는 청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로만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 로만이라고 하는 분은 참 성격이 좀 특이해서 음악가의 이제 위대한 음악가들의 노예 생활을 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던 음악인들의 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만 노예 참 그 생활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화를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파블로 카자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며 지휘자요 또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이가 1966년에 90회 생애를 이제 맞기 직전에 로만이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그런지 참 모든 것이 참 불편한 모습이었어요. 발견형과 또 호흡곤란으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리고 손은 부어있고 손가락들을 서로 엉켜 있는 듯 해가지고 피지를 못하는 그런 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로만이 이 파블로 카자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참 피아노를 칠 수 있겠는지 9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피아노를 부탁하면 칠 수 있겠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피아노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 그 로만이 쓴 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뽕뽕이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후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지고 또한 숨소리가 가쁘었던 그가 왠지 숨쉬는 것이 편해 보였고 그러면서 가의 음악을 연주하고 그 섬세하고 예민한 연주가 끝난 후에 또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왠지 그가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 그 90세가 넘으신 그분이 활기가 있었고 생기가 넘쳤고 그리고 뭔가 영감에 젖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마치고 다시 침대로 가게 됐을 때 그는 이제 몸을 곧바르게 하게 되었고 키가 더 커져 보였고 오히려
고통스러웠던 그가 얼굴에는 웃음이 환하게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그의 모습으로 침대에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렇게 노인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일까? 90이 넘는 이분을 활기있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이분은 평생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악이 이 사람을 생기있게 또한 활력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가 우리를 활기있게, 누가 우리를 생기있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용기 있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분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약함을 보시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면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생기와 활력을 주시는 성령. 과연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로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때로 건강할 때 보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로 여러분과 내 몸속에 작은 가시만 하나 바뀌어도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기만 걸려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는 성경을 읽던 거, 기도하던 거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일을 계획하고 그 스케줄에 의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았다든지 또한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정주영 씨 아들이 높은 빌딩에서 자살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통령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감옥에 갇힌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뉴스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도 해먹기 힘들다. 여러분 대통령이 해먹기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노릇 해먹기 힘들 거예요. 가장 노릇 해먹기 힘들 거예요. 사업 해먹기 힘들 거예요. 직장생활 윗사람 때문에 해먹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직 하면 대통령께서 바위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은 연약하다. 참 인간은 연약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로 비유했어요?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겠죠? 조그만 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납니다. 조그만 영양가 있는 것만 먹어도 그날 설사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내가 뭔가 잘난 것 같으면 교만에 빠져있는 내 자신의 모습, 내가 뭔가 다 된 것 같이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연약한 표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했어요? 가시를 주었다 했어요. 그는 3층천에 갔다 왔지만 하나님을 보고 왔지만 혹시 그것이 교만해질까봐 뭐하지 않았다 했어요? 자랑하지 않았다 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이 연약함,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나 헬라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V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타이타닉 배를 아시죠? 선주는 어떠한 곳에도 침몰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빙하에 의해서 배는 갈라지게 되었고 바다에 침몰하게 된 것을 보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는 집에 들어와서 자기의 아내인 조세핀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했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기까지 너무나 외로웠고 고독했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것을 자기 아내 앞에 와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규모이 세다고 자랑했던 사람,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고 자랑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온몸을 지금 떨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보다는 정욕을 구하고 또한 자기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 경우에 마땅히 뒷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욕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여기에 어머니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때 우리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저들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구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보기에 바를 수 있지만, 여러분 보기에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똑똑하게 선택한 것 같지만 필경은 무슨 길하고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 나약하다는 거. 내가 뭔가 된 것 같지만 나약하다는 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세상이 내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도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가, 단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속으로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그 도우신다는 말, 여러분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현재형 시제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실 때 과거에 도우셨다, 미래에 도우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우상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한 불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뭐요? 아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과거도 도와주시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미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증거함을 받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 뭘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는데 예수를 주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했나? 얼마나 나요? 내가 뭔가 할 것처럼 다 일을 저질렀다가 모든 일이 안 될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도우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여러분의 사업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장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정말 자녀의 문제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무엇을 아시니까? 우리의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강식은 김식은 무슨 식은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나약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 것 같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